지난 수요일 기억하시나요?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언약에 관한 본문이었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지난주 우리가 봤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사무엘하 8장에는 다윗의 성전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 성전 기록은 다윗이 전쟁을 잘 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이야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전쟁을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이 8장 6절 14절 두 번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본문이 나옵니다. 두 번 나옵니다. 이 다윗이 고대 전쟁에는 왕들이 제일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럼 왕들이 대부분 오래 살지 못합니다. 상처를 입든지 죽는데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 패한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결론이 나죠.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 생애에 도대체 어떤 은혜를 베푸셨길래 다윗이 이렇게 되는가? 이것으로 이 각도에서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다윗이 참 훌륭하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길래 다윗이 이렇게 되는가? 바로 이런 은혜를 입는 저희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얘기입니다. 은혜의 이야기는 언제나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이죠?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은혜 막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는데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찬송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과연 내가 어쩌면 이렇게 백전백승할 수 있겠는가? 누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는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전리품의 대부분을, 전쟁에서 이긴 그 전리품 있잖아요. 그 전리품의 대부분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8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언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롭의 아들 하닷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생각한 것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그는 젊을 때 자신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의 아들 누구죠? 요나단과 함께 맺었던 언약을 기억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은 대단했죠.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겠습니다.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이 도망자였다는 것은 이제 어제의 얘기입니다. 이제 사울은 죽었죠. 이 가문이 몰락합니다.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이 속에서 거의 잊혀질 뻔한 인물이 성경에 소개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머비보셋입니다. 머비보셋입니다. 그는 사울 왕으로부터 유일하게 남은 자손이었고 누구 아들이었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은 대단했잖아요. 자, 머비보셋은 대개 몰락한 왕가의 후손들이 그렇듯이 불행한 인물이었습니다. 머비보셋의 5살 때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4장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머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자, 사울과 요나단을 포함한 세 아들이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완전히 진멸되었다는 소식이 왕궁에 전해졌을 때 머비보셋이 5살이었습니다. 이제 블레셋 군대가 왕궁으로 밀려 들어와 남은 왕손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아니면 사울의 원수되었던 다윗이 이제 왕권을 주장하고 밀어닥칠지 알지 못하는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풍습 알잖아요. 새로운 왕권이 확립이 되면 이전의 왕손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관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 머비보셋을 안고 유모가 황급하게 도망을 치다가 그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이 머비보셋이 두 다리가 다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리고 두 발을 다 저는 쩔뚝발이가 된 겁니다. 이것도 목발도 짚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는 유모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할아버지 사울 왕에 대한 다윗의 정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라났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면, 노출되면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언제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정오, 한, 그리고 두려움이 그가 자라면서 경험한 것들의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불교의 몸이 된 것도 그렇지만 그의 정신세계는 어땠을까요? 아마 건강하게 자라났을, 건강하게 유지되었을 정신세계는 절대 아니었을 거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보낸 사람이 그의 집에 나타납니다.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의 자손인 그가 죽음 외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장면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현장은 다윗의 왕궁입니다. 다윗은 위험이 가득 찬 왕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머리를 땅에서 떼지 못하는 머비보셋이 엎드려 죽은 듯이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침묵을 깬 소리가 먼저 들립니다. 다윗이 머비보셋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머비보셋이여 합니다. 머비보셋의 이름을 부른 것은 다윗이 그를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표시입니다. 자,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머비보셋이 이런 존중을 얼마나 받으면서 자라난 사람일까요? 왕손이기는 하지만은 두 발을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고 한 사람의 인격으로서의 존중과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원수되었던 사람,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생사 결정권을 가진 다윗 왕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머비보셋이 떨리는 목소리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어서 다윗이 어떤 말을 하느냐? 네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얘기합니다. 자, 7절 한번 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게 이제 은총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다윗이 아마 아주 오랜만에 불러보는 이 요나단의 이름을 말할 때 그의 어조가 어땠을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이 말 속에는 그가 그냥 무서워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다윗의 마음에 간직되고 묻혀있던 요나단과의 그 우정, 그 사랑, 그 언약, 그리고 그를 향한 깊은 연민이 우러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머비보셋에게 곧장 은총, 헤세드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머비보셋의 마음에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헤세드가 뭐냐?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죠. 이 헤세드는 환경이나 감정 상태나 개인적인 취향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사랑입니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개인 감정 상태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헤세드를 변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어떤 힘도, 이상의 어떤 강력한 능력도 헤세드를 변개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인간에게 속한 단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이 머비보셋을 향해서 그 헤세드를 베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머비보셋이 이점 느끼고 있을 때 다윗의 말은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다윗은 먼저 머비보셋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머비보셋은 지금 망했지만 왕손 출신이죠. 다윗은 다시 그를 자기 식탁에 다른 왕자들과 함께 앉게 함으로써 그의 왕자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언제나 다른 모든 왕자들과 조금도 차별이 없는 권리를 다윗은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속했던 기업을 다시 그에게로 돌려줍니다. 기업의 회복입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 그리고 왕과의 몰락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머비보셋에게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일반적인 관례로 볼 때 사형이 집행되어야 될 그런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헤세드를 다윗은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비보셋이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꿈인지 생시인지 믿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머비보셋은 다시 절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자, 8절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바로 사울의 사환이었던 시바를 불러 머비보셋에게 속한 토지를 경작하여 머비보셋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이 베푼다고 말하는 은총과 사랑은 결코 느낌이나 말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것은 분명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머비보셋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3번 등장하는데 모두 다윗이 하는 말 가운데 발견됩니다. 다윗이 했습니다. 자, 1절, 3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은총이 헤세드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은총이 했어야 됩니다.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이 은총이 하나님이 했어야 됩니다. 7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이라고 본문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두 번째로 말했을 때 다윗은 분명하게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하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절대로 변함없고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며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 헤세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다윗이 갑자기 왜 이런 은혜를 머비보셋에게 베푸는 것일까요? 그가 그냥 사랑을 베푼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푼다고 한 것은 분명히 다윗에게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건 무엇보다도 그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뭐냐? 언약적 사랑이다라고 번역을 썼습니다. 언약적 사랑. 언약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머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입니다. 자, 왜 성경이 이전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로 설명했는가?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지금 사무엘 하를 보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18장에 이제 다윗이 정말 어려웠을 때, 왕이 되기 전에 어려웠을 때,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구해주죠.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성경 기자가 특별히 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3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3절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라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 언약의 내용이 사무엘상 20장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한참 쫓기고 힘들어할 때, 정말 죽을 지경일 때 14절 15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니라. 그죠? 요나단은 알았던 겁니다.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거다. 그래서 다윗이
너가 나중에 왕이 되어서 네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없애버린다 할지라도 너는 그 인자함을 가지고 내 집에서는 그 일을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한 거죠. 그리고 성경 기자가 이제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시작.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라고 기록하죠. 이렇게 요나단은 여호와의 인자를 베풀라는 내용의 언약을 다윗하고 맺습니다. 중요하죠. 성경이 언약의 책이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으셔야 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약속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2절에도 다윗과 요나단의 또 한 번의 만남이 기록됩니다. 거기서도 두 사람이 서로 맹세하며 또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들의 마지막 만남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상 23장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요나단은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두 사람이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자, 여기서 언약입니다. 자, 15절, 16절, 사무엘상 23장 17절, 18절입니다. 자, 우리가 전에 다뤘던 본문이니까 한번 내용을 기억하면서 저희 합독을 합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이 언약이 나오죠. 다윗이 지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 그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는 게 왜일까요? 바로 이 언약 때문입니다. 이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것은 그냥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겁니다. 이 헤세드를 통해서 다윗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아닙니다.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주어진 헤세드는 사실상 무비보셋과는 전혀 무관하게 주어진 겁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인품에 끌려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아닙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이 그냥 불쌍했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무비보셋에게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이 헤세드는 그와는 무관하게 주어진 겁니다. 그건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혜택입니다. 무비보셋이 받았던 이 헤세드, 하나님 은총, 다윗이 베풀었던 하나님의 헤세드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예도 없을 겁니다. 나와는 전혀 무관하게, 우리와는 전혀 무관하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어지신 영원한 구속의 언약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본문은 우리가 많이 다뤘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에베소서 1장 영상실 빼먹었어? 자, 여러분들 혹시 성경에서만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 왕위를 받고 나라의 평안을 얻은 후에 첫 번째 한 일이 있죠.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성전을 짓고자 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한 게 뭡니까? 오늘 본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는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한 일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서 그냥 지나가는 에피소드로 기록한 것 아닙니다. 이 사건은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수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머비보셋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오, 한, 그리고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의 비참함을 그대로 보여주죠. 누가요? 머비보셋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장애인이죠. 두 발을 저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목발조차 사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당시 형편으로 그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바뀐 세상에서 숨을 수 있는 대로 숨어 사는 것이 제일 큰 지혜입니다. 게다가 그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고 두 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4절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이게 두 번 반복해서 기록을 하죠. 이게 로드발이라는 것의 지명인데 그 뜻이 뭐냐? 목초지가 없다 이 뜻입니다. 목초지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매우 상징적이죠. 머비보셋이 사는 세상은 목초지가 없는 광야, 즉 평안이 없는 세상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머비보셋은 육신뿐만 아니죠. 정신적인 상태도 건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의 환경 역시 평안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찾아옵니까? 그가 헤세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온 거죠. 머비보셋이 다윗을 찾은 것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머비보셋을 찾았습니다. 왜 찾았다는 겁니까?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1장 그 언약에 다 묶여있는 자들입니다.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머비보셋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그 언약 때문에 헤세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다윗 왕 앞에서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져 있는 머비보셋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가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 뭡니까? 고통스럽지 않는 죽음일 겁니다. 그 각오로 다윗 앞에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요구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머비보셋의 이름을 불러 그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회중 속에서 묻혀있는 일개인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께서 우리 이름을 다 부르실 겁니다. 얼마나 믿겨지지 않는 은혜입니까? 다윗은 또 요나단과의 언약 안에서 주어진 모든 축복을 자기 아들 머비보셋에게 베푸겠다고 말한 겁니다. 다윗은 약속만 한 게 아니죠. 직접 그 눈앞에서 그대로 다 실행을 합니다. 왕의 식탁에서 다른 왕자들과 함께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다윗 왕이 회복시켜준 할아버지 사울이 소유했던 기업을 다시 갖게 됐습니다. 이제 머비보셋은 더 이상 목초지가 없는 땅 로드발에 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이 헤세드는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절대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 조건 없이 오직 언약에 기초하여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거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걸 받고 있는 겁니다. 머비보셋이 이제 항상 다윗의 상에서 밥을 먹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죠.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게 될 겁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거, 이거 의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의무 아닙니다. 이건 특권이죠. 특권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무가치한 존재에게 주어진 조건 없는 은혜, 이걸 복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받으셨습니까? 무비보셋처럼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죽은 개 같은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까? 라고 말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문제는, 이런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아 누린 사람이 어떻게 합당한 반응을 하면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헤세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이 종이 무엇이 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말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우리 찬송가 좋아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왜냐하면 이것만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감정이고 반응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거저 주시는 조건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신자는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고 드러내고 행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주위 사람들에게 드러내죠. 그는 자기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이런 삶에 부응하며 살아갑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존귀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존귀한 자, 하나님의 헤세드,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언약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존귀하다, 이 말에 숨은 뜻이 있습니다. 훌륭하다, 고결하다, 아량이 있다, 관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결하고 훌륭한 사람은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입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드러냄으로써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태도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부르심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인생이 이런 부르심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자, 벌써 이제 11월 중순을 향해 가죠.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린 부끄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로 그 헤세드를 더욱 알게 하시고 느끼고 누리게 하사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풍성하게 드러내는 복을 주시기를 이 시간도 이 날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